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의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을 압제하던 이집트를 떠나 광야의 여정의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고 기쁨과 승리가 가득할 그 땅에 드디어 머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쁨과 승리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기쁨은 고통으로, 승리는 절망으로 변화되어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기쁨과 승리는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그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본질이었으나 새로운 세대들은 이것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서게 된 것일까요? 이 사태에는 분명히 그 부모 세대의 책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그 분명한 명령이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가르치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셨는지,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리고 광야의 여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줬음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가르침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말뿐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사사기 말씀을 떠나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원래 이곳에서 등장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불순종의 결과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의 우상들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이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떠넘기기 위해, 그들이 편히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전 말씀 사사기 1장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노역을 짊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감당하게 하였던 모든 일들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힘을 모으면 쫓아낼 수 있음에도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게 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무엇이 뒤따라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 가나안 족성을 그들 안에서 쫓아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들의 죄를 알고 우상들을 파괴했다, 산당들을 파괴했다,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게 5절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에 이어서 6절에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보였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뿐인 회개, 보여주기 위한 속죄만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부모들의 모습,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냥 행동으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말로만 보이는 그런 믿음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땅의 유산은 물려주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였고 그 대신에 모실 것을 찾아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사이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정윤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신앙의 전수가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들의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의 손주들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초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정윤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어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먼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